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장이 끝나고 10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10장에 들어와서 우리가 10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18절까지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드리는 제사로 단번에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써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오늘 19절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냐면요. 바로 이제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갖다가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32절서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냐면 결국에는 성도들은 바로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소망을 거기다 두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믿음에 전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그런 식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이 10장을 공부할 때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실 구약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신약에 있는 것을 계속 비교합니다.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갖다가 비교합니다. 앤드류 머리가 쓴 책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 언약이라는 책입니다. 그 두 언약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갖다가 거기서도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해할 때 우리가 정말로 새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구약에서는 이제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또 주님과 함께 관계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또 거룩함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함과 성숙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진짜 옛 언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또 연구하면서 이렇게 많이 깨닫게 돼요. 많이 알게 되면서 이런 거였구나. 정말로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이 이렇게 다른 것이고 또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옛 언약에 살고 있는지 새 언약에 살고 있는지 또 옛 언약에 나와서 새 언약으로 살고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옛 언약 가운데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법적인 문제로서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은 어떻다 그랬어요? 법이 밖에 있지 않다 그랬죠? 법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것은 다릅니다. 이 밖에 있는 것은요, 사람들은 그 법을 갖다가 통해서 자기가 정말로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얼마나 성공적인 사람인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그것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이 안에 있으면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거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자랑이 없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정말로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선하게 살아, 나는 나쁜 짓 안 해. 그것으로 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정말로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삶을 갖다가 터득하고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삶을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새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일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니까는 온전케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많은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행하고 그때로 정말 여러분들이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온전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그것이 온전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죄를 갖다가 내가 안 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죄인이니까, 내 죄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되게끔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온전케 된다는 말이 또 나중에는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케 된다는 것은 또 뭐냐면은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온전하신, 실수가 없으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그분,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8장인가 9장에서 공부했던 것이 또 한 번 여기서 인용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완전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온전한 자로 보시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너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계속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도요, 선행을 갖다가 굉장히 핵심을 갖고, 선행에 대한 핵심을 갖고 정말로 그것을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불교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선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도 선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죄성이 있고, 내 마음에 악이 있고,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증오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노력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갖다가 하나님은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도 다 종교의식이 있어요. 네.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교적인 마음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방법이, 어떤 사람은 선행을 계속 해야지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 많은 종교들은 다 선행을 통해서, 자기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게 있어요. 선악과라는 거 있잖아요. 선악과라 그런 거 보면은요, 왜 나빠요, 선악과가요? 여러분, 선악과가 나빠요? 여러분, 왜냐하면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악과 안에, 말 안에 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악이라는 말도 있지만 그 안에 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나빠요? 그걸 먹으면 왜 정령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걸 먹으면은 왜 죄를 짓는다고 하셨어요? 그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선악과의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거예요. 내 선을 말하는 거예요. 내 선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이유 중에 하나,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 실패해요. 그것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이 봤을 때도 선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요,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어쩔 때는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내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율법을 따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성취하려고 해요. 이루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벌써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벌써 이루셨어요. 여러분, 나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과정을 주님께서 벌써 이루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 새 언약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의 원리랑 반대로 가니까. 맞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랑 반대로 가요. 맞죠? 세상의 종교는 뭐예요? 내가 선행을 행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떳떳하고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어요.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 선이 아니에요. 아멘?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아멘? 그것이 없이는 의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복음, 진정한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납득이 되고 이게 알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는,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도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행으로 하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선행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것도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선행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게 나온다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선을 행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정말 좋은 거야, 이것이 아름다운 거야 했을 때 그것을 따라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만들고 내가 그 선한 사람이다, 그것을 갖다가 내가 제 자신한테 꾸미면서 내가 그런 것으로 착각하고 그냥 선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 하나님께서 주신 의, 그것을 내가 그냥 은혜로 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로 살게끔 도와주세요. 우리를요. 그래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 납득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게 세상 종교랑 다 다르다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얘기해요. 다 선행을 하는 걸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선행으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예.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선악과 따먹으라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선. 여러분. 근데 저는요, 오늘날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많이 봐요.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의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의인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선, 아니면 자기의 의를 통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 여러분. 왜? 특별히 나쁜 짓 안 하니까. 도덕적으로 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는 종교인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을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새 언약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아직도 옛 언약 안에 붙잡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새 언약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2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계속 여기서 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계속 죄를 짓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니까 만약에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뭐가 와요? 죄의식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죄의식이 오니까, 죄의식이 올 때마다 구약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해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믿는 것도 사실 예수님도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 가운데에서 진짜 양처럼 그렇게 되는 거면 예수님도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은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사람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을 갖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속죄제를 갖다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왜? 죄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걸 이루신 거예요. 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주시고 한 번의 제사,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식을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죄를 졌잖아요. 그럼 회개하시면 돼요.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반드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보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요.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부렸잖아요. 근데 2명이 믿었어요. 다른 10명은 믿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2명의 말하고 10명의 말 중에서 백성들이 다 누구의 말을 따랐어요? 거의. 여러분, 10명의 말을 따랐죠. 그죠? 못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12명이 있으면은요, 12명 보고 믿으라 그러면, 진정으로 믿으라 그러면은요, 진짜 믿음이 없어요. 다. 제자들은 어떻고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자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거든요. 여인들이 한 명도 안 믿었어. 거기서 보면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또 가서 얘기를 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랬더니 그 말도 역시 안 믿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역시 안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만나셔서 뭐라 했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믿음이 되게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심플한 건데,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믿어진다는 거. 이게. 여러분,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진짜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아브라함도 보세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러면 항상 아브라함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던 게 아니야. 안 믿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스마엘 낳죠. 예? 안 믿어지니까 주님이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설득하시고 계속해서 컨빈스 하시고, 그죠? 여러분, 믿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근데 계속 실망하잖아요. 계속 낙심하잖아요. 계속 두려움을 갖잖아요. 아브라함도요. 이게 왜 그래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세계, 환경을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시, 거기에 완전히 반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한 가지 느꼈던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바라는 것이 실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 그냥 환경이 더 나한테 다급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반응을 자꾸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 그거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실요, 믿음을 갖는다는 것,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특별히 인자가 올 때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되는 더 믿음이 없는 거야. 예.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 앞에. 근데 자꾸만 죄의식이 올라와 또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렇죠? 여러분 감성에게 와요. 또 여러분 느낌 가운데 와요.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해 주시지 않은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예. 그러면 또 고백을 해. 예. 왜냐하면 느낌에서 안 느껴지니까. 물론 믿음은 느낌이 아니지만요, 여러분. 예. 근데 사람들은요, 이 믿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다 그래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하신 찰스 프라이스라는 분이 Real Faith라는 책을 갖다가 쓰셨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걸 갖다가 다 읽었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예. 진짜 어떤 사람이 믿어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랬더니 요한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그냥 하나님의 선물만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냥 하나님의 믿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세요. 아멘? 그리고 행하세요. 여러분의 믿음, 어떤 받침대가 딱 세워지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 적게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요. 아멘. 환경보다도 그거를 더 붙잡으시고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와요.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게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믿음이 와요. 진짜로. 아멘. 흔들리지 않는 말이 의심이 없는 믿음이 와요. 정말로. 내 생각에서 계산하지 않고요. 내 생각이 넣지 않는 믿음이 와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넣잖아요. 믿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거를요. 다 재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 머리를 쓰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뭘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 부흥 와요. 아멘. 내가 그냥 나는 믿음에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멘. 정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에서 순종하세요. 아멘.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요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속에 믿어요. 아멘.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의심이 없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빠지라 명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의심이 없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와요, 그냥. 그리고 너무나 확실해요.
누가 뭐라 그래도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믿음을 위해서요.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아멘.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힘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많은 신유 역사를 많이 베풀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막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집회를 해보면 신유 집회를 해보면은요. 근데 그 찰스 목사님 목사님이냐면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나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병이 고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이 오니까.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오면 병은 낫게 되어 있어요. 그건 환경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인내로요. 그러면요 반드시 옵니다. 그 믿음. 그러면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멘탈 에포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와요. 여러분 그 믿음을 소유하세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져요. 저는 그래서요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냐면 이 시대는 회복될 거예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볼게요. 그것은 뭐냐면요. 죄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는 그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나서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 저는 그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어떤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화되지 않아요. 저는 오늘날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거룩함이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거룩하게 되질 않아요. 성화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요. 정말로 관여 없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저는 이 시대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바가 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믿는 바가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삐져. 받아주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절대적인 진리라는 건 없어요. 앱솔루시라는 건 없어. 이제 여러분.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믿는 바가 다 맞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너무 어펜드 하지 말고 서로 다 좋게 지내야 돼.
어떤 부분에서 그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불법이 성행하게 될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법이 아니라 무법이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거가 다 맞는 거라면 그게 무법이 되는 거예요. lawlessness. 그리고 자기가 믿는 대로 쫓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죄의식이 없어졌어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감각이 없어요. 잘못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됐는가 그러면 세 가지 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양심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심이 어느 정도 세상적으로 닳고 닳잖아요. 우리의 양심이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이 내 양심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이 와도요, 그것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죄의식을 못 느끼죠. 여러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이 시대 가운데 무법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안 보니까는 말씀이 거울인데 거울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진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제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못 느끼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가운데 거룩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 시대가 제일 없는 것이 지금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여러분, 지배하기는 원해요. 어떤 권세를 받기는 원해요. 그러나 거룩함이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무법한 시대,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 여러분, 거룩함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에.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볼 때마다 죄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 안 돼요. 교회를 20년 다닌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죄의식이 있고 회개가 있을 때 변화돼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 세상에 있는 선,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 세상에서 말하는 의, 이제는 그것을 쫓아서 살게 돼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선, 내가 만들어낸 의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도 놀랬고, 그게 바로 속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를 오늘날은요, 교회 안에서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야, 그것을 믿는 성도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함이 없어진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로 이제는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우리는 대각성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3절을 내려가서 또 볼게요. 죄의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요. 3절에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인난이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죄를 질 때마다 그 양이 죽어. 옛날에는 양도 이렇게 가축처럼 이렇게 동물이었어요.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분 강아지 있으신 분 계시죠? 내 죄 때문에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가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을 갖다가 먼저 배, 그리고
그리고 피가 나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의 죄가 생각 안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요? 나죠, 당연히. 내가 키운 강아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요. 그 재단에, 여러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싫고 그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생겨요, 안 생겨요? 당연히 생기죠. 여러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희미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희미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는 그 사건이 충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충격으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맞죠? 충격으로 와야 돼요, 이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게 충격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회개하고 믿음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렇게 여러분이 몸이 있어요. 네.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런데 변이 안 나와.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음식이요? 여러분, 안 들어가요. 여러분 몸 안에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음식이 계속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채워져 있는 것에 더 채울 수가 없어요. 뭔가가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질 수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느낀 게 그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이 됐어요. 근데 그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믿음이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게 빠지질 않으니까. 여러분, 이거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이 물 안에 물을 계속 채워져 있는데 더 채울 수가 없다고요. 아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회개는 빼는 거예요. 믿음은 더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빠지지 않는데 더해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안에 세상이 너무나 강해. 내 안에 육성이 너무나 강해.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밖으로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지. 왜냐? 그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러분, 그게 빠져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이냐면 죄의식, 회개가 없잖아요.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더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어도 그게 믿음이 안 돼, 나에게. 왜냐하면 겉으로 흘러내려 버리니까. 그냥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내가 빼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을 내가 빼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된 것을 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회개하고 믿음은 같이 가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은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 와가지고 금요일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믿음이 안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겉으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게 되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 이 물을 보세요. 여러분, 벌써 채워졌잖아요. 계속 부어보세요. 밖으로 흐르죠, 그죠? 여러분, 안으로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물 대신에 소다를 마시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에 비워야 돼요. 그리고 소다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소다가 채워지겠죠, 여기 안에. 근데 내가 이 컵에다가 소다를 마시고 싶어. 근데 물이 있어. 여기다 계속 소다 부어보세요. 들어가나, 이게? 밖으로 다 흘러나오고 말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래 신앙생활해도 중심이 바뀌질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빼지 않고 넣으려고만 해요. 지식을 가지고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마지막 때는 더해요, 그게. 내가 세상이 가득 차 있고 육신이 가득 차 있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 그게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지 하고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정말 보겠느냐, 여러분. 왜냐하면 그걸 빼지 않기 때문에. 내 육성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욕심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정말로 진짜 그런 것들을 MBC 그대로 갖고 있고, 내 욕망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여러분, 다 겉으로 흘러내려가 버려요. 그게 인식이 안 돼요. 안 들어가요, 내 안에.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원해요. 꿈을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비전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꿈을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안에 있는 것을 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요. 주님이 이 원리를 저한테 어느 순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는 도중에. 몸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는 걸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해. 그렇죠? 빼지 않고 어떻게 채워지냐고 도대체. 회개 없이 어떻게 그게 채워지냐고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내가 내려놓지 않고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그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모든 게 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냐면 겉으로만 가는 거예요. 다. 말씀도 내 안에 들어오질 않고 겉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벌써 채워져 있는데 거기다가 자꾸 부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겉으로만 흘러가지, 그 모든 게 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대를 보여주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냥 빼질 않으니까. 잘못된 걸 빼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자갈을 빼지 않고, 내 안에 가시밭을 빼지 않고, 여러분, 그게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말씀.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면 못하죠, 당연히. 여러분, 왜냐면 그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니까, 그리고 더 채우려고 그래. 그게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죠. 여러분, 그게 회개와 믿음의 차이예요. 여러분,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진짜 회개도 되지 않고 진짜 믿음도 되지 않아요. 결국에 가서는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돼요. 내 안에서 빠져야 될 게 빠져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계속 채울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